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습니다.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찍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연속 동영상을 만든 영화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는 여우 가족들과 다른 동물들이 자신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공장 사람들과 대결을 하는 그런 모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동물들이 사람처럼 표현되어 나오고 또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봤지만 더 주목할 점은 이 영화가 인형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저는 좀 더 주목을 했습니다. 보통 영화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주된 구성 인물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인형이 주인공이기에 사람이 작은 변화를 주면서 그것을 한 장면 한 장면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인데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더 영화가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인형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상 기법인데요. 저도 예전에 인형으로 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몇 년 전에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좀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을 하고 뼈대가 되는 철사를 구입을 하고 시중에서 파는 그러한 영화에 나오는 인형들을 조립을 하기 위한 그런 뼈대는 너무나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철사를 좀 부족하지만 철사도 사서 해보고 또 휴지를 물에 묻혀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건조를 시키면 그대로 굳혀가지고 또 가볍고 그래서 편리하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경 세트장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촬영을 해서 한 장면 한 장면 인형의 모양을 돌려가면서 장면을 촬영해서 그 사진들을 모아서 영화를 만들었죠. 10초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약 30분의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다 만들지 못하고 포기를 했지만 한때 정말 영화 인형 애니메이션에 꽂혀가지고 정말 연구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형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인상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인형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훈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 5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에 의해서 주인공과 조연들이 나와서 영화의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이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0살부터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귀가 자라고 눈이 생기고 그렇게 머리카락이 생기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기는 육신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 또한 자손을 번식을 합니다. 사자, 코끼리, 기린 이런 동물들도 자손을 낳고 번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태어나고 나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혼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동물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은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린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2000년 전에 만나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지요. 1살, 2살, 3살, 28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영적인 나이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더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 갑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마음속의 염려나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씩 둘씩 가져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죄로 인해서 완벽한, 완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항상 교회에 올 때면은 차를 타고 옵니다. 담양에서 차를 타고 오는 데에 차는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탈 때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운전을 하는데 오늘도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렇게 저는 운전할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순간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도 새로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지.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이제 생각하는 존재이죠.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이제 공기와 바람의 힘을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비행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서 이동을 하는 그러한 탈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전에도 배웠듯이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한편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의식이지요.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표현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정말로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죠.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짐승으로 이제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해결을 받았지요. 이러한 율법은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정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인 마냥 살았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요. 죽음 이후로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하면서 또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누구에게나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조상이 누구인지를 위로 계속 올라가 보다 보면 이제 아담이 나오고 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거나 어떤 벌금을 물거나 제3자가 와서 해결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 법이 다르고 일본 법이 다르고 중국 법도 다르지요. 사람마다 태어난 곳도 다릅니다. 먹었던 음식도 다르고 자라왔던 환경이나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종교를 만들면서까지 정말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위로 올라가지요. 동물들은 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손을 번식하고 먹고 그러한 생활만을 가지고 있지요.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의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등등의 이러한 죄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형벌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도 다루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했지만 죄의 문제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의 마음은 망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지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는 것이지요.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맺어갑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명예, 인기, 권력 그런 어떤 것들로 이제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러한 은혜들을 볼 수가 없지요. 행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담이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처음에 그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살아갔다면 지옥에 가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퍼 울며 그런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죄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죽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아무런 정말 도움이 안 되죠. 죽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늘 깨어있으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갑시다.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늘 나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살펴볼 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칭찬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후에 주실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항상 기뻐하였고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모든 이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완전하셔서 사람의 도움이 일절 필요도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드시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으며 정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벽하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천국에 가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정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끝이 있지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말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또한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정말 주셨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어떤 그런 경험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누구나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서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분명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공부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힘썼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통치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죄된 습관, 죄된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인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있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